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짧은 봄을 만끽하려고 여러분들은 이 봄 계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번 주, 지난주죠. 요번 주가 지난주 연휴 동안 저희 프로토스 청년들은 안면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안면도에서 튤립 축제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꽃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저기 있는 자매는 누굴까요? 형제는 누굴까요? 예, 병인 형제입니다. 거제에서 저희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홀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튤립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한 꽃 구경했는데 꽃 몇 종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여드릴 사진에 대해서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꽃인가 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예? 제가 안 들리네요. 안 들리네요. 배꽃입니다. 배나무 꽃입니다. 예쁘죠? 다음 장 한번 넘기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예, 이건 잘 아시네요. 복숭아 꽃입니다. 또 다음 장. 이건 무슨 꽃일까요?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된 주제의 열매입니다. 꽃입니다. 포도나무 꽃입니다. 예쁘죠? 예, 아무리 예쁘더라도 이 과실나무의 목적이 꽃에 있습니까? 아니죠. 뭐 이 과실나무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과실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오늘 마지막 보신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딱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시고 이 세상에 진리신 포도나무가 나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은 쭉 이제 나오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8절을 잠깐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가지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는 지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8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서 읽으시면서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마음에 껄끄럽거나 좀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절하고 6절이 그렇게 좀 껄끄럽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한번 6절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예.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보면 좀 두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재해버린다, 뭐 불로 사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뜻인데요. 이 2절과 6절을 읽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로 판명된다면은 내가 버려질까? 불에 사라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고 이해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두려움과 겁을 줘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질문이시지만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지금 나와 있는 세 주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이 셋 중에 누구일까요?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주체가 가지라고 여겨지시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로 여기신다면은 잘못 이해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뜻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유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2절 문장으로만 문법적으로 읽는다면은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붙어 있어. 2절에 보면 붙어 있어. 맺지 아니하는 뭐 맺는 이렇게 해서 꼭 가지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유라는 것을 간과해 버린다면은 나의 의무 아니면 나의 두려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 비유되는 원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렸듯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맨 처음 질문 드렸듯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 붙어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가시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부터 영향을 공급받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5절에서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비로소 제자들이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가지가 맺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이라고만 알고 있다면은 혹시나 나태해질까봐 또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구하는 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주체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바로 방금 7절에서 말씀하신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고 또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은 그치지 말고 해야 될 우리의 행동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룬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노력해서 그 열매를 거뒀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막상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구나. 그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은연중에 드렸고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십니다. 둘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된 뒤 더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언제 열매를 맺히는가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답일 것 같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를 정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말씀 분기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신앙적 노력을 하면서 내 삶의 신앙적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노력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그 열매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시기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한 신앙적 노력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로부터 그 양분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축복할 때 이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통로라는 내용, 통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통로의 역할입니다. 만약 그 통로에 장애물이 있거나 노폐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 통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통로 중에 또 하나가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을 광고할 때 그렇게 씁니다. 순도 99.9%의 동 아니면 순도 99.9%의 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순도를 높입니까? 인풋터 되는 이제 전력을 손실이 거의 없이 아웃풋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열기나 전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도를 높여가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지 또한 이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의 역할은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오는 가지 그 양분을 열매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그 양분이 오염되지 않고 또 그 보내준 양만큼 그대로 열매에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뭐고 나의 오염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이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열매는 언젠가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맺혀진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맺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열매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는 거로만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딱딱하고 믿음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만 바라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일 것 같습니까? 예, 주식 그래프입니다. 주식하면은 환호성을 지르는 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탄식을 부르는 분도 있겠는데 어저께 뉴스만 보더라도 뭐 최근 들어 역사상 가장 주가지수 가장 높은 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요 1980년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내 주식의 숫자는 뭐 지금 22,000이라고 하는 2,000이라는 건 제가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높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100에서 시작했습니다. 100에서 시작한 그래프가 저 빨간 그래프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열매를 바라볼 때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40여 년간의 그래프를 봤을 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굴곡이 있는데 100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다시?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면은 다시 그 접붙인 시기처럼 절대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 그래프가 0이 되거나 1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면은 우리가 접붙인 가지라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 신앙이 절대 0으로 떨어진다더니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를 한 달 간격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주 간격으로 본다든지 이게 요동이 너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동이 심한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저번보다는 못하구나 아니면 나의 신앙이 저번보다는 좋구나 그렇게 실망과 환호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 여러분에게 5만 원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정반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5만 원이 없어진다면은 뭐를 아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거 5만 원의 가치와 내가 얻는 5만 원의 가치 공짜로 내가 갑자기 5만 원 잃어버리는 가치와 이게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이 내가 얻는 5만 원의 가치보다도 내가 지금 있는 5만 원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과 열매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안 느껴지고 그 가치 그대로 산정이 안 되고 내가 잃어가는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점점 보시고 말씀에 비춰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굴곡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나의 신앙을 통해서 크나큰 열매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기도와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셨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중에 있으시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처럼 지금 한 달 간격으로 보면은 내가 별로 얻은 게 없을지 몰라도 한 10년, 20년 후에서 뒤돌아보면은 얻어진 것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열매의 총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굴곡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최종의 열매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절대 안 놓치십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꼭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식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내와 연단입니다. 인내라는 단어 속에 시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간이라는 것에 인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아까 99.9%의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순도 높은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투자해서 나의 신앙을 알아보고 싶고, 나의 어떤 열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관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좋고 나쁨의 신앙적인 반복 속에 이래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것을 우리의 체험 속에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정의를 내리지만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에 합쳐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 기도하면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열매가 왜 필요하겠으며 왜 하나님이 그 인내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될 거다 한다면요. 바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한 그리고 연단을 통한 사랑이 맺혀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가 언제 어느 때에 열릴지 조급한 삶이 아닌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가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가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통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기도로서 그 뜻을 알며 살아가는 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니면 그 중간중간 전환점에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열매를 계수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돌릴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주식 그래프에서 나왔듯이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저 시점에 하향 곡선을 걷고 어떤 회사는 상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통일되게 신앙이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좋을 때 있고 누구는 안 좋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여서 평준화가 되고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서는 공동체가 되며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격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계속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열매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아마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 속에 있다면은 아이들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고 인지되고 그게 몸에 체득되고 나서 언젠가 그 20대가 될지 30대가 될지 40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로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 변한 것 같아요. 엄마 변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그 과거의 아픔, 과거의 힘든 것들이 다 날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면서 이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가지로 선택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진 우리의 뜻으로 열매를 맺으려 했던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조급함의 시각으로 열매를 보려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크나큰 열매와 완전한 열매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